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세 번째 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의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평강인 거예요. 이 에이렌의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서 평화, 화평, 평안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 평강, 화평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한 집에 모여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엇이냐?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 평강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주는 그런 평강, 평안을 안 주시는 거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는 동일한 평안과 평강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구해야 될 그 평안과 평강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지 못할 그 평안과 평강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평안, 그 평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 가운데 참 평안과 평강을 어떨 때 누리게끔 창조하셨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사람에게 참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창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심령 가운데 참 평안과 평강이 넘쳐난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뭐합니까?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와 곁을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어린아이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참 평안과 평안을 허락해주는 그 부모를 애타게 부르짖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참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두 번째 무엇이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명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잃어버린 양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명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명을 받고 오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찾아온 것은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사명을 잊어버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안에 갇혀있는 그런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 대표적인 제자를 말하자면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안드레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 그물을 다 어떻게 해요?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로 그물을 한번 내리고 올리는 일이 쉬울까요? 아닙니다. 그물을 한번 내리고 올리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수고로움과 힘듦이 얼마나 있는지 이 베드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열심히 밤이 새도록 그물을 다 내리고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않았다는 것은 못 잡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 오늘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날이구나라고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내가 지치고 힘들고 오늘은 안 될 것 같은 날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물 씻는 것을 다 멈추고 다시금 배를 끌고 깊은 데로 배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두 배에 다 가득 채워서 어찌 보면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자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다 놀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생 물고기 잡는 일만 했던 그 어부를 이제 물고기가 아닌 어떤 어부로 만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부들은 예수님의 이 제자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모든 배와 그물들을 다 내버려 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그냥 예수님 뒷공무니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어부로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다에 나가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그물도 손질하고 그물도 재정비하며 그물이 없을 때는 그물도 사기도 하고 또한 배가 안 좋으면 배를 교체하기도 하고 배를 더 좋은 것으로 갖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다라는 험난하고 거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신방하면서 한 집사님이 뱃일을 하실 때 정말로 다른 배하고 부닥쳐가지고 정말로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어부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어떻게 또다시 그 거친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배 위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물고기가 저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면서 배 위로 뛰어오르는 물고기가 없어요. 목사님 왜 없어요? 저 받긴 했어요. 그 물고기를 잡다 보면요, 어느 순간 물고기가 배 위로 뛰어오르는 어리석은 물고기도 있긴 합니다. 그 간혹가다 수억 마리 중에 한두 마리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물고기는 아이고 저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면서 배 위에 가만히 있는데 배 위로 뛰어오르는 물고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라도 어부는요, 열심히 준비하고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떨며 한 곳에 모여서 무능력한 모습으로 그냥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그 평안함으로 두렵고 거칠고 험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 그 세상에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그 제자로 부르셨고 그 제자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부가 집에 있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제자도 집에 있으면 사람을 낚을 수가 없습니다. 험한 바다로 나가야만 크고 작은 많은 물고기를 볼 수가 있고 또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고기가 있는 장소로 그 바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어찌 보면 나갔는데 하루 종일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이제 바다로 안 나가 하면 영원히 못 잡아요. 못 잡을 수도 있지만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어디로 나가야만 잡을 수 있습니까? 바다로 나가야만 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6일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만 있으면 어찌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나가야 하듯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절처럼 산속 깊은 곳에,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가까워지면서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를 가정이라는 곳에, 직장이라는 곳에 사업장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세상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을 때 많은 준비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듯이 제자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단히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면 그들은 우리를 환영해 주질 않아요. 우리를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며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어찌 보면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면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감동은 비례합니다. 쉽고 편할수록 감동은 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기 걸리고 나서 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감기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라고 두 손 벌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감기를 우습게 여기시는데 한번 진짜 독감 한번 걸리셔가 죽었다 살아나셔야 한번 감기 걸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영광 돌리시잖아요. 보통 감기 가지고 감사 돌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감기 그냥 뭐 타이레놀 한번 먹으면 그냥 낫는 거지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죽을 것 같은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면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고난과 감동은요 같이 가게 돼요. 그래서 낚시하는 분들은요, 진짜 낚시 광들은요, 이제 저수지나 그런 호숫가에서 붕어 낚시하는 거 생각조차 안 해요. 얼마나 붕어 잡으셨어요? 기억조차도 나질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큰 감동은 무엇이냐? 진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같은데 그런 큰 바다로 나가가지고 정말로 며칠간 준비하면서 배까지 빌려가면서 몇 미터짜리 잡으려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낚시를 딱 던진 다음에 물었습니다. 그 한 마리 그 물고기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열심히 끌어당겨요. 막. 그리고 옆에서 도와달라고도 안 해요. 왜? 도와주면 그 내가 잡은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가 막 끌려갔다가 다시 땡겼다가 끌려갔다가 1시간, 2시간, 3시간 걸려도 내가 기진맥진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 힘으로 올려야 내가 잡은 거야. 네. 그리고 나서 내가 탈진하더라도요. 그 감동, 그 영광 잊지 못합니다. 붕어 한 마리 잡아가지고 사진 찍는 사람 있어요?
저는 찍어요. 왜? 전 낚시를 안 해봤어요. 전 붕 한 마리라도 그 손맛이라도 알고 싶어요. 네. 그러면 저는 붕 한 마리 딱 잡는 순간 그 물고기니까 아마 사진 찍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낚시광은요, 그 엄청나게 고생하고 잡은 그 물고기 어떻게 해요? 몇 미터짜리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근데 그거 들을 힘이 다시 생기나 봐요. 그걸 다시 들고 어떻게 해요? 사진을 찍습니다. 제자의 사명은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낚는다라는 건요, 정말 어려워요. 붕어 잡는 곳 아니라 정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같은 데 바다 가가지고요, 큰 물고기 잡는 것처럼 어려워요. 가장 좋은 미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물지를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예수라는 미끼를 가지고 그들에게 던질 뿐이에요. 그들이 예수라는 것을 믿고 물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물고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배 위로 올릴 때 그 감격처럼 우리도 정말 믿지 않는 내 자녀, 내 남편, 아내, 부모,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더 큰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열심히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안 오는지 아십니까? 전도했는데 금방 데려오면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것을 투자하고 열심을 다하고 수고를 다해야 아이고 내가 안 됐다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수고와 노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더 큰 은혜와 감동이 나에게 밀려온다는 사실입니다.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아직까지도 못 오게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못하며 집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평강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과 찔린 창자국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 모으십니다. 다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강화라는 것은 강론할 강, 말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듯이 쉽게 풀어내는 것을 말 그대로 강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다락방 강론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의 주제는 무엇이냐?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다시금 풀어서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그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실 그 성령이 무엇인지를 그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에게 쉽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뭐요?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더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분이 누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지방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절대 그러한 일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이 담대함으로 막아줄 것처럼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우리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어떻게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절대 못 죽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원하는 인생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적인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였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이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다시금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임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주는 유익을 모르고 있기에 예수님은 지금 다락방 강화라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고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것에 대했는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쉽게 설명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부활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참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배당에 나와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나는 무슨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에 의한 것은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어떠한 능력을 너희에게 부어주는지를 자세히 가르쳐줘요. 성령이 우리 통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모든 삶의 방법들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누구를 증언하는 삶이 됩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령은 내 안에서 내 삶을 주장하셔서 성령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은 내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드러내며 자신의 삶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내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염없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하염없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을 받아야 제자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은 진리인 성령을 세상에 뭐한 자라고요? 증언하는 자예요.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가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삶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인생. 삶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인생입니다. 이런 제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제자의 삶이 확연하게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무능력한 제자의 모습에서 이제 탈피하고 벗어나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예수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으로 뒤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무늬만 제자들이었던 자들을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하였습니까?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니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자신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순간에서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용서의 길을 같이 걸어갔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에 충만할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사람의 일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로 뒤바뀌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59절 6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신 그 용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누구는 걸어갔습니까? 스데반은 걸어갔어요. 지금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 죄인들을 뭐라고요? 하나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라는 그 인간은 복음을 위하여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없고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스데반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스데반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나 오늘 이 따스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핍박받을 수 있는 육체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실 수 있으십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그 성령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지 사람의 육체로는 도저히 가능할 수가 없어요. 헌금 1,000원 하는 것도 아까운데 어찌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해봅니까? 미움을 당합니까? 하물며 내 목숨을 내놓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가는 세상은 이리가 들끓는 세상이에요. 내가 가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잡아먹을 사람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무서워서 우리는 집 안에만 앉아있는 존재로 있으면 안 됩니다. 바다로 나가셔야 돼요. 사람을 낚으려면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합시다. 네. 성령 충만만이 힘인 줄 믿습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을 알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첫 번째 무엇입니까?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자의 사명을 도리를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